네, 추운 날씨를 뚫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따뜻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용인에 올라온 지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정말 제가 살면서 느껴본 가장 강력한 추위를 맛보고 있습니다. 제 말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인데요. 근데 부산에서 이런 추위와 이런 눈을 맛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자들은 보통 군대를 가면 눈을 많이 보는데 저는 군대도 부산에서 복무해서 평생 이렇게 춥고 또 많은 눈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마 제가 평생 봤던 눈보다 이곳에서 2주 동안 봤던 눈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눈에 관련된 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서 또는 겹쳐서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실은 제가 이제 지난 7년 동안 저희 담임 목사님과 또 이제 함신영 목사님께서 공부하셨던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올해 귀국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텍사스도 굉장히 따뜻한 곳이라서 눈을 보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지난 겨울에 이 텍사스에 30년 만에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눈이 쌓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쌓인 눈에 비하면 눈이 왔다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정도인데요.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쌓이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설 장비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도시 전체가 이제 올스탑이 됐는데요. 도로가 모두 얼어서 학교, 관공서뿐만 아니라 상점들까지 싹 다 문을 닫았고요. 또 제가 사는 곳 근처 고속도로에서는 130중 추돌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계속 미끄러지니까 계속 박는 거예요. 130대가 추돌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겨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서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찬양 인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날에, 눈이 오기 전날에 먼저 올라가서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용인에 왔잖아요. 이제 교회에 있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데 눈이 막 펑펑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막 쌓이는데 지난 겨울에 생각이 나면서 이거 아무래도 내일은 용인 시내 전체가 마비돼서 교회를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너무 좋거든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너무 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교회를 못 가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잠에 들고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제 오늘 교회는 올 수 없습니다라는 문자가 와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일단은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나왔는데 도로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쌓였던 눈들이 금세 다 치워지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살았던 그 달라스라는 도시가 실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아주 커다란 도시인데요. 이제 그 도시가 눈 조금 왔다고 도시 전체가 다 마비되는데 우리들은 아주 그보다 훨씬 뛰어난 아주 위대한 용인시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로 그 용인시의 일원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지난 겨울에 달라스에 한파가 들이닥치고 눈이 오고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함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차마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어려움들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고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이겨낼 때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 지쳐 쓰러져 있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이렇게
설상가상의 상황에 빠져 있는, 놓여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 고난이 몰려오는 삶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당시 이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을 남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때에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이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의 공격이 끝나기 전 또는 여전히 그 아수르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죽을 병이라는 또 다른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삶에 설상가상의 상황이 생긴 것이죠. 실은 저야 사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고난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한 나라의 왕인 절대 권력자인 히스기야 왕의 인생에도 이러한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생긴 것을 보면 인생의 고난이나 누구에게나 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죽음을 선고받은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낙심하고 포기해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고난들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주변의 모든 상황에서 돌아서서 다른 세상적인 방법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대를 끊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달린 것입니다. 또한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인간으로서 왕의 신분과 체면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벽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아주 오래된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여 이 손을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다음과 같은데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또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알았을 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았을 겁니다. 왕궁에 아주 실력이 좋은 의사들을 모두 다 불러서 자신을 치료하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또 부하들을 이곳저곳으로 보내서 병에 좋다는 귀한 약재들을 모두 사들일 수도 있었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실은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병원, 제일 좋은 병실에서 제일 실력 좋은 의사들을 불러서 치료하기 위해 모든 돈과 정성을 다 쏟잖아요. 히스기야라고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의사를 부르지도 않고 부하들을 불러 모으지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병 좀 고쳐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실력 좋은 의사보다 그 어떠한 귀한 약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누구도 찾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부터 피부병이 좀 있었는데요. 성경에도 나오는 피부병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 병인데요. 어루러기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제 생긴 건 나병과 비슷하지만 나병이 아닌 그냥 괜찮은 그런 병인데요. 사실 이렇게 막 간지럽거나 아픈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옮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 얼룩덜룩한 모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루러기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배 전체 그리고 팔, 겨드랑이, 등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간지럽거나 아픈 건 아니지만 너무 보기 싫잖아요. 온몸에 뭔가 얼룩덜룩한 것이 있다는 게.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실은 처음에는 돈을 아끼려고 이제 약국에 가서 피부약도 발라보고 뭐 몸에 좋다는 바디로션도 사서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요.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피부과 가서 의사를 한번 보고 진료를 받는데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10만 원 정도 되는 또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는 병원 한번 가고 진료를 받는데 30만 원 가까이의 돈을 쓴 거죠. 근데 그런데도 제 피부병에는 전혀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결혼을 안 한 싱글 이제 한인 학생들끼리 기도조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제 피부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요새 이런 피부병이 있는데 요즘 심해져서 병원도 가고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지만 잘 낫지 않는다. 또 기도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건가? 그냥 단지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조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피부병을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막
꿈을 믿고 막 꿈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날 밤 제가 꿈을 꿨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아주 한여름이었거든요. 여름에 저희 동네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참 많이 무더운 여름이었는지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상의를 다 벗고 상의를 탈의한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걸어가다가 꿈속에서 제가 배를 쳐다봤는데 이 배에 피부병이 하나도 없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그게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한참을 쳐다보다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야, 피부병이 다 나았네 라고 하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를 치유해 주신 건가, 드디어 나도 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건가라는 기대를 잔뜩 하면서 배를 이렇게 탁 깠는데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피부병은 낫지 않고 여전히 제 온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피부병이 다 나았으면 저는 이곳에 있지 않고 막 온 세계를 돌면서 여러분 막 낫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신유 집회를 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실망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제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그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 피부병이 언젠가 낫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피부병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제 몸에 남아서 저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꿈을 꾸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긴 이후 이제 얼마 가지 않아 피부병이 모두 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대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지난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삶으로 체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체험될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때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그러한 체험이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참 느낀 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학교를 이렇게 걷는데 어떤 외국인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실은 그들한테는 제가 외국인이었겠죠.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막 그래 둘이 얘기하는가 보다 했는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한 명이 무릎을 탁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한 명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른 한 명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그냥 한쪽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니까 그냥 영화 같아서 멋있어 보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언제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어디서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들었을 때 네,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실 거라 믿는데 저는 이렇게 깜빡하고 기도를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짧게라도 바로바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의 능력을 믿고 기도 부탁드린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은 아주 뛰어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이제 한 해가 끝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이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하는 이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